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내고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섰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변했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하시면서 아마 계획을 세우셨고 또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세우셨던 계획들 여러분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표와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20주차 주간으로 시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시편 127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로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성공과 삶의 안정을 이루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가정을 세워지는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집이 세워지는 것이나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쉽게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후손에 대한 문제, 또 교육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일들이 많고, 또 그저 그냥 동거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의 성패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최선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아 올렸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까지 높은 성읍을 쌓아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그 바벨탑에 쏟아 부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 바벨론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일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우리의 집을 세워보겠노라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피땀 흘려서 세워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는다면은 여러분 이내 무너져버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여러분 이 사실을 새기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성패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텃밭을 하시는 분이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걸음을 주고 거기에 막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았는데 열매를 맺을 때쯤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만약에 폭풍이 몰아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너무 뜨겁게 하신다거나 비를 너무 많이 내리신다거나 하면 또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만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떨어져 있는 삶은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여러분 삼으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는 믿음을 갖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여러분 모두 새기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그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자, 솔로몬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유산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상급이라고 자녀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소중한 유산을 잘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을 보게 되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런 존재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성심성의껏 양육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자 상급인 자녀들이 더욱 존귀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는 이후에는 그 훈계한 말씀이 들어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심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방학을 하지 않았는데 교회 성경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 성경학교를 선택하게 했고, 학교를 빠지고 교회 성경학교를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들에게 교회가 뒷전이고 학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제나 교회가 우선순위여야 하고 교회 사역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와 교회 행사가 겹치게 되면 언제나 교회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용돈을 누군가에게 받고 저희에게 용돈을 받으면 11조를 항상 이야기해요. 11조 뗐니? 11조 준비했니?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뗐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항상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지금 아직 멀었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만나지 마라.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럴 텐데,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늘 가르쳐요. 물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애를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때에 그 자녀들은 젊은 자의 수중의 화살같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살이 무엇입니까? 적을 물리치고 목표를 이루는 도구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은 자녀는 장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을 향해서 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차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부모가 늙게 되었을 때에는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자녀들이 부모님이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연약한 것 같지만 나중에 장성하여서 부모가 늙게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될 때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급으로 주신 그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자녀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음으로 영적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자녀들을 화살통에 담겨 있는 화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화살통은 이 활을 사용하는 전사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화살통에 화살을 담아야 되니까 이 화살통에 항상 화살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이 전사의 전투 능력이 강화되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그 가정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결국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가문의 믿음을 이어가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이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가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결국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또 화살이 많다고 해서 다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적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게 되면 자녀들의 부모가 이 원수와 단판을 지어서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자녀들 하나하나가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장수가 화살을 쏘아서 원하는 곳까지 이르게 하려면 여러분 잘 만들어진 화살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군의 심장을 관통하고 뚫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화살로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자녀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누가 보아도 업신여길 수 없는 정말 강건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자녀들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한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서 받은 이 축복의 계승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 5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개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어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어른들이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계승하고 영적인 그것들을 같이 함께 호흡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계승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아름다운 믿음의 이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우리 어른 세대의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결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든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서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